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고정관념과 확신이라는 제 말씀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11절에서 24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동생 야고보 밖에는 사도들 가운데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나는 시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갔습니다. 그들은 다만 전에 우리를 박해하던 그 사람이 지금은 그가 전에 없애버리려고 하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는 소문을 들을 따름이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정성, 그것을 흔들기 위해서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한 율법주의자들이 시도한 것은 바울의 사도적인 정당성, 사도로서의 정당성에 대한 흠집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었는가, 그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행적은 얼마나 복음과 배치되는 것이었는가, 바울의 인격과 삶을 비하하는 방식으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신빙성을 떨어뜨리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은 바울이 계속해서 머물지 않았던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그대로 먹혀 들어갑니다. 아직 믿음의 뿌리를 내린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세상 속에서는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맙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드러나는 바울의 격앙된 논조를 보면 갈라디아 교회의 일부 사람들만 넘어간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교회가 이 율법주의로 돌아서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서 급하고 격렬하게 써내려갔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였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그 순수성과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자신이 누구인가를 명확하게 밝혀야만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증명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어떠한 자격으로 그 자리에까지 오게 되었는가, 자신이 전한 복음은 어디로부터 기인되었는가를 밝혀야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의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자신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이 복음이 결코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자신이 받은 것이라고 바울은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복음을 전수받은 사람들이 더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베드로, 야고보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이들을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계속해서 나도 사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그 12제자에 속해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따로 세우심을 받은 사도였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나도 사도입니다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부르신 분이 사람이 아닌 예수님 당신이기 때문에 그 어떤 유력한 사람이 자신을 가르쳐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라 라고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은 완전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서 시작된 것이 복음이었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종교들과 비슷한 그 어떤 것 중에 하나가 복음이었다라면 복음은 결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지점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은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 그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라는 것이죠. 복음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가 시작되면서 종교도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면 특별한 종교적 형식이나 종교적 제의나 신성함을 느끼게 하는 어떤 물건이나 음악, 분위기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은 사람은 누구나 종교에 대한 적절한 이미지나 개념 같은 것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존재했던 이 터키 지역은 고고학적으로도 인류 최초의 신전이 발견될 정도로 아주 오랜 종교의 흔적들이 남아있는 곳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된다라는 그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처음에는 신선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자신들이 아는 다른 종교들에 비해서 내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 좀 가볍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이 말이 시간이 흐를수록 너무 쉽고 너무 가볍게 느껴져서 무엇인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다른 종교처럼 좀 더 고상하고 좀 더 화려하고 좀 더 거룩해 보이는 무엇인가를 찾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세상의 많은 종교는 엄격함과 화려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엄격할수록 거룩해 보이고 화려할수록 매력적인 것이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교회가 처한 환경은 이 화려하고 인간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그 수많은 종교가 난무하는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쉽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성도들의 이러한 연약함을 잘 알고 있던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를 믿는 것과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사람들을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주의로 급격하게 기울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율법학자였습니다. 자신이 경험했던 율법주의의 무서움, 그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옳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증명하려는 것이 율법주의의 속성이라는 것. 그리고 이 지나친 율법주의로 인해서 결국 유대교가 타락해버렸다라는 것. 그 와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직접 만남으로 극적으로 변화된 사람이 이 바울 당사자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온 그 인생의 여정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1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 유대교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하였는가를 여러분이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교회를 박해하고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교 신앙에 대한 열정이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서 남달랐던 그는 전도 유망한 율법학자였으며 이스라엘 최고의 정치기구인 사네드린 공회의 허락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을 잡아 가두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섰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자신의 모습은 결코 불가능한 조건에 있었다. 결코 그렇게 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믿고 있었던 신념, 절대로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였던 그 단단한 고정관념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랬던 그를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만나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가 다시 일어났을 때에 바울은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도,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17절의 말씀, 15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를 모태로부터 따로 세우시고 은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방 사람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를 나에게 기꺼이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때 나는 사람들과 의논하지 않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가 된 사람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곧바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되돌아갔습니다. 바울은 결코 자신을 드러내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미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까지 섭렵했었던 당대의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자신이 알고 깨달은 것들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시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불가능할 것 같은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한없는 은혜에 대해서 소리 높여서 외칠 뿐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의도는 지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이미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확실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난 것들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 사람을 위한 것과 하나님을 위한 것, 그것을 명확하게 구분 지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람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자존심 상해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변화시킨 예수 그리스도만, 그 복음의 정당성만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의 모태에서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바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다마스쿠스로 올라가는 그 길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고 바울은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해석하며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에는 바울이 겪은 이 극적인 변화, 그거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에게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산산이 부서지는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율법,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인격적인 만남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왔던, 생명같이 여겼던 그 율법이 그에게서는 더 이상 진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진리는 더는 종이에 쓰여진 글씨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 되어서 지금 바울의 이름을 부르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구원하시고 이끄시고 새롭게 하신 그 모든 실질적인 경험과 은혜의 체험 앞에서 그가 지금까지 배운 모든 지식과 그가 이루어왔던 모든 것들을 자연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렇게 그는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살게 된 것이죠. 바울이 이러한 결심에 이르기까지 그는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물어볼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베드로와 같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자신이 받은 것이 맞는지 물어보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그만큼 너무나도 명확한 진리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명확함, 그것은 자신이 살아있다는 그 자신이 가진 그 생명보다 더 명확하고 뚜렷한 확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곳인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신이 받은 것에 대해서 확증받으려 하지 않고 자신을 사도들의 반열에 세워달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오직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아무도 없는 그 아라비아라는 곳으로 갔다가 다시 다마스쿠스로 올라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목적으로 무엇 때문에 그는 아라비아로 갔는가? 바울은 명확하게 밝히고 있지는 않지만 이 아라비아와 다마스쿠스에서의 3년이라는 시간을 보낸 바울의 행적이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갔던 시간이었다라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로 우리에게 받아들여집니다. 왜냐? 바울의 말과 삶이 그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념만을 고집하며 살아왔던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는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을 구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일평생 살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는 복음, 누구에게 확인이나 자문을 구하지 않아도 되는 그 완전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이 해낸 그 삶의 족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그 확신에 찬 걸음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처럼 믿음의 확신 안에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 기쁨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종교적인 고정관념, 세상적인 고정관념, 이것들이 깨지는 경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알게 모르게 고정되어 있는 관념들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깊숙이 자리 잡은 어떤 생각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고정관념이란 어떤 사물에 대하여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정된 이미지나 신념을 뜻한다라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하자면 이건 원래 이래, 그건 원래 그런 거야 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집단적인 어떤 경험으로 시대를 거치면서 이미 내려진, 이미 결론 지어진 무엇인가를 우리는 순수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어느샌가 그것을 진리로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어릴 적부터 살아오면서 결정되어진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은 대부분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밖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침투해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자리를 잡게 된 것이죠.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아, 이게 맞구나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이 고정관념은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쉽게 넘어설 수 없는 우리 의식에서의 높은 벽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바둑계에서 아주 유명한 이세돌 구단이 알파고와 대국을 펼친 다음에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운 삼삼 하나 못 둘 만큼 고정관념 속에 갇혀있던 나의 바둑은 사람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긴 했을까 자문해 봅니다. 이 바둑에서 33이라는 수는 초반에 두게 되면 집을 얻을 수는 있지만 너무 소극적이라서 나중에 전체적인 세력에서는 밀린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사람들이 알지만 사용하지 않는 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이 이세돌 구단과 바둑을 두는데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이 33을 사용하더라는 것이죠. 결국 대국에서 패배한 이세돌 구단은 자신이 이기지 못한 이유를 초반에 33은 좋지 않다라는 고정관념이 없는 인공지능의 바둑을 인간인 자신이 넘어서지 못했다라고 결론 내리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도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고정관념은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것은 이래야 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해야지. 교회는 이래야지. 그 강한 신념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그 자유함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누구에게나 간절히 원하는 그 어떤 믿음의 삶의 모습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내 가족은, 내 자녀는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생각, 최소한의 어떤 스탠다드와 조건들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야만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고정된 관념이 우리 안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안에서 고정관념은 나를 아주 깊이 올가맵니다. 그 고정관념은 나를 주님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올가매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로까지 뻗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에는 고정관념이 없습니다.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죠. 복음은 예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인 종교에는 고정관념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종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종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자극하는 것에 있습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 내가 거룩해져야 한다. 그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믿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려는 것, 그것이 종교의 목적입니다. 종교의 목적은 예수가 아닙니다. 종교의 목적은 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것,
최선을 다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거룩해 보이건 멋져 보이건 천해 보이던 상관이 없는 것이죠. 복음의 목적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을, 주님이 하신 것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뒤돌아보지 않고 쫓아가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쟁하지 않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마음으로, 때로는 타는 목마름과 같은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구하며 일평생을 주님만을 바라보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떤 제안, 프로그램, 그 안에 들어갔을 때 느끼는 안정감, 여러분 그때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내 믿음의 확신인지 아니면 종교적 행위가 주는 안정감인지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미래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확신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의 확신은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있다, 나는 확실히 주님 안에 있다,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주님 안에 있다,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그것이면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의 영이신 성령을 따르는 것,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율법적인 조건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을 따르고 있는가, 레디컬하게 극단적으로 내가 몰아붙여서 주님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그것에 우리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고 그것을 확인하는 것,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깨어있는 상태입니다.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입니다. 이것이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최종적인 지점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는 우리를 죄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영광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십자가 부활의 자유함으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오 주여 당신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나는 안 된다고,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